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느냐,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형상과 성품을 이어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렇게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나의 열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아니라 그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열심히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알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기 마련이지만 깊이 알면, 깊은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알면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세상 그 어떤 신들과 다르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하심 속에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래 참으심과 항상 관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에도 참으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참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결실을 맺기 위하여 농부가 밭을 갈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그렇다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소명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나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교회 모든 사역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최소한 정말 안 된다면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까요? 오래 참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역이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 힘들고 귀찮은 것만 보이고 오래 참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에 동참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을 압니다. 사역에 동참해야 은혜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생동감이 없다면 사역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도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오래 참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역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면 새로운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